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다 아시겠지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0년 전 10월 31일 교회의 잘못된 관행과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자 루터가 비텐베르크 정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음으로 인하여 개혁의 출발을 알렸던 이제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늘 변화하지 않으면 이 개혁교회의 전통은 계속적인 변화인데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없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관행처럼 굳어버린 것들이 우리를 선보다 이제 악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뭘 바꾼다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근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 시간만 되면 다 일어나서 이렇게 왼쪽 벽을 보고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앉아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꼭 찬송 부를 때 되면 다 일어나서 왼쪽으로 돌아서서 벽을 보고 찬송을 부른다.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왜 그럴까? 성도님들 이렇게 붙잡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여쭤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린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장로님들 붙잡고도 왜 찬송 부를 땐 다 일어나서 이쪽 벽으로 이렇게 향하죠? 그랬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자꾸 찾다가 나중에 그 요양원에서 곧 돌아가실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혹시 그분이 아실까 해서 이렇게 여쭤봤대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벽 보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랍니다. 일제시대 찬송가 없을 때 벽에다가 찬송가를 써서 붙여놓고 불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만큼 바뀌어야 될 것도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바꾸는 일이 있고 법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근간에 바꾼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법을 통해서 이 목회자의 세습 금지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한 4년 전에 그것이 제정이 되었고요. 또 세상은 김영란법이라고 소위 이 부정청탁 방지법을 통해서 청탁을 금지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나라의 법이 바뀌고 교회의 법이 바뀌었는데 이 바뀐 법에 따라서 모든 교회와 나라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정말 잘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교회의 세습방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상했는데 우리 교단에 속한 큰 교회가 아들 목사님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노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은 시행이 되지만 여전히 부정청탁을 통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 이거 과연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전하는 저도 좀 힘들었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문 가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 개혁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저도 역시 동일한 고민을 하던 끝에 이 본문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누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법으로 따지면 이스라엘만큼 법이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3,500년 전에 레위기 율법, 그것을 재해석한 신명기 율법, 그리고 그것을 또 다시 더 해석해서 그 레위기 율법, 신명기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612개 조의 율법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탈무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것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에 굉장히 몰두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을 소위 바리새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거야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따라 살겠다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매주일에 1번 이상 시장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굉장한 일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면 그냥 소득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박하와 근제와 회양의 11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농산물의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 가지고도 안 돼서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양념, 고춧가루, 후춧가루, 깨, 이런 것까지도 다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 따라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대단하게 여기시는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가증하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을 매주일 도와주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마음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겉으로 남들 보는 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 영혼과 생명을 사랑함이 없는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율법 따라 사는 것 같고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 바울입니다. 루터가 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그 루터도 결국은 개혁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에 비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없으면 루터가 개혁을 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를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하셨던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대단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첫 주에 봤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몸으로 따라갔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따르긴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겠다 하시는 말씀에 막아서다가 사탄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그 이유 말씀드렸지만 자기 욕심을 못 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돌아가시면 내 인생 헛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 멋들어지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어부에서 뭐 총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관까지야 해먹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쫓아 나섰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세상 떠나시겠다 선포하시니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막아서다가 사탄 소리 들어요. 주님 따르지만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사람이야 여기 아니 계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 따르다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에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따라가는 과정 중에 주님이 당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라. 만약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다면 생명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주님이 잘 따라오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혹시라도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아직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 좀 힘들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계시면 이렇게도 좀 한번 다시 재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점검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것이 왜 힘든가 조금 냉정하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요. 주님보다 돈이 더 귀할 수도 있고 주님보다 자녀가 귀할 수도 있고 가족이 귀할 수도 있고 주님보다 하여튼 그 무엇인가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꾸 세마라고 말씀드리는, 계산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 나에게 주시는 영생,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 그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게 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말고 버리게 될 쓰레기 같은 것들과 정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면 그 어떤 것도 아깝고 귀하고 대단하게 여겨질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라면 아직 주님의 가치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아니할 수도 있을 터인데요. 그걸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건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 귀한 건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다 본능적으로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처하게 되면 어떤 수를 써서든 그 생명을 살리고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생명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살려야 된다면 그거 다 쏟아 부어서라도 생명 살리는데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또 거꾸로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처해서 더 이상 살려낼 수 없으면 그 많은 거 다 소용없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절대 이 땅에서의 생명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영원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따라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고뇌하는 거예요. 좀 고민스러워요. 이 고뇌 자체는 그렇게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차라리 고뇌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약간의 고민이나 방황은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이 종교개혁 500주년 이제 기념하면서 미국에서 이 루터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잠깐 개봉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제가 그 끝자락에 영화 마지막 회를 볼 기회를 가졌는데 보다 보니까
이 루터가 개혁을 진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고뇌에 빠지더라고요. 일단 루터가 처음에 이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조를 붙일 때에 원래 루터의 생각에는 스스로 그렇게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나 결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책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조그맣게 이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들 중에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좀 전달해서 요만큼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제 파장이 커졌어요. 그 반박문을 붙이자마자 그것을 인쇄해가지고 갑자기 이 독일 전역에 이제 보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루터가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요새 요번에 나온 책으로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쇄술을 발명하고 그 인쇄업을 시작한 사람들이 루터가 아니었으면 돈 벌기 되게 힘들었을 것인데 루터 덕에 이제 돈을 벌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루터가 써내는 글이나 책이 이게 이제 막 갑자기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루터의 생각에 동의한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하고 맞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 안에 이제 고뇌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위협이 있을지 아니면 위험이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루터의 개혁 정신에 따라서 농민들이 귀족들에게 봉기를 일으키면서 이 농민들과의 전쟁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 일이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고뇌해요. 고민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건 이제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 독일 국회나 아니면 로마 교황청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일들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고뇌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루터가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진리라고 믿는 것과 그 믿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될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걸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이 길에 손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순교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생명을 놓기 위해서 타협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제 오늘 마지막 38절 말씀으로 당부하시는데요. 이 말씀 보기 전에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본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결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 가지 당부를 다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다 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추가적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38절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오늘은 주님이 이 세대를 이제 정의하십니다. 그 세대는 여기 표현하신 대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래요. 이 세대에 이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제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세대를 주님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는 저 2000년 전과 비교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더 음란할까요? 덜 음란할까요? 더 죄가 많을까요? 덜 죄가 많을까요? 제가 뭐 일일이 열거해드리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이 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요. 음란함으로 따지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오늘날의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 퍼져나가는 것이 지역적으로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린아이들도 이 음란함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음란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육적인 음란함은 둘째치고라도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의 때보다도 더 많은
우리의 우상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신 왕 노릇하고 신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대를 아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일단 한 가지를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다시 본문을 좀 올려주실래요? 38절입니다.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이 때를 좀 먼저 보자는 거예요. 자, 이때 언제냐고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시겠지만 인자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한 단어로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때에 이제 주님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때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왔다 가셨는데요. 왔다 가셨다 또 오실 거다, 이제 여기만 자꾸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영으로 계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인 거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은 가셨고 분명히 다시 오시지만 성령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거, 이걸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과 이렇게 동행한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는 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한 명의 미약한 어린아기로 여인의 배를 빌려서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그 권세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심의 이유는 분명하죠. 그건 죄 많은 세대를 심판하기 위한 겁니다. 죄인을 멸하기 위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속화되고 우리의 믿음의 개혁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실패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끝나고 주님 앞에 선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도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죄 많은 세대를 따라갑니다. 죄 많은 세상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서는 아니 되는데, 이 세상 따라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라고 했을 때에 조금 전에 이 3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해는 하시겠지만 이해를 좀 더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보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요. 자, 일단 여기 그 각 구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시인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에 구원이고 아니면 멸망인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인정과 부정의 근거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문제는 딱 한 가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냐 부인하느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 뭘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중요하니까 아셔도 다시 들으세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약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몇 분 샘지기들과 만나서 이제 모임하는 중에 각자의 고백을 나누자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고백해보자. 감사하게 은혜롭게 나누어 주셔서 저도 이제 은혜도 받고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그렇게 나눌 때에 제가 서두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끼리 나누는 거 힘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나누겠는가, 이 안에서도 힘들면 아니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제 같이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가졌습니다. 자, 이 고백은 우리들끼리 있을 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누는 과정 중에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겪어도, 심지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해도, 가난해져도, 고난을 당하도, 더 나아가 죽게 되는 순교의 일들을 겪게 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겠다고,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거절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은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정말 보석이요 보배요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면 주님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네가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 우리의 귀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관계를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이제 황금률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요. 틀린 말씀 아니잖아요.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에게 엉망으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잘 해주기를 바라면 내가 남에게 잘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대접하는 이 관계가 실은 인간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소홀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더 주시면 감사하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인데요. 그 마음 자체는 저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동일한 대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요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그런 의문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한 달 동안에 주님을 따라가려거든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가 가졌던 질문입니다. 종교개혁은 분명히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행위로 천당 가는 일을 시켰던 구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준 것이 종교개혁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들어왔던 건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듯한, 종교개혁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듯한 메시지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야만, 매일같이 십자가를 져야만, 또 나 자신을 부인해야지만, 그리고 생명을 잃어야지만, 오늘은 이 죄 많은 세대에서 주님을 시인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이 조건적 신앙, 조건적 구원, 조건적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며 전했습니다. 사실 그 조건대로라면 정말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서 구원 얻을 사람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보니까요, 언젠가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 잘 못 따랐어요. 주님은 분명히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경쟁합니다. 주님은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데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주님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죽지 마시라고 막아섭니다. 여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에 서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모른다 그러고 도망갑니다. 알아도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고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심지어 팔아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